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여러 율법이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시대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의미에서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율법이 본래 의미하는 그 율법의 계명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추적해 나아가고 배워보면 신앙생활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그릇에 그 신앙의 알매기를 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배우고 나면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에 보통 우리가 감사절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지, 감사가 의미하는 어떤 성경적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하신 바를 함께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22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면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일에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소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몫으로 돌아오는 게 한 500근 정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당일에 다 먹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당일에 다 먹으라는 이유는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본 욕구가 저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면 그 아까운 고기를 육포로 말려서 먹고 또 어떻게 해서 먹고 그 당시 냉장고가 없으니까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면 최소한 며칠이라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당일에 다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그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까다롭고 괜히 애매한 걸로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까다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그 근본 정신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배려와 은혜를 우리 또한 본받아서 이웃들에게 그 감사의 제사와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서 그 감사가 더 공동체적으로 퍼져나가고 그 사람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구나, 참 감사하네 라는 그 감사의 마음이 번져나가고 퍼져나가서 공동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게 하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항상 저녁에 감사 간증을 해요. 물론 이제 감사 간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지 않고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해는 돼요. 다른 분 앞에서의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서 그런다기보다도 어려운 자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 간증을 하시는 분들, 감사 고백을 하고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과 은혜가 이렇게 번져나가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사가 주변의 이웃의 감사로 불붙듯이 번져 나가서 공동체적으로 이 사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따뜻한 감사절. 차가웠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따뜻한 은혜의 감사.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은 물론 받으시지만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의도가 이 율법 가운데 숨겨져 있죠. 그렇게 될 때 더 넓은,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 때에도 지켜야 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레위기 19장에 나왔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곡식을 거두다 보면 나달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줍지 말라. 귀퉁이까지 다 이게 수확하지 말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주워다가 먹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줄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배려의 하나님이에요. 그거 막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은 줍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에요. 아, 하나님 까다로우셔. 왜 그거 줍지 말라고 해? 난 줍고 싶은데.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귀퉁이의 부분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소득이 생겨요. 1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을 율법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까다로운 하나님이지만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요, 배려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그 따뜻함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이 덕스러운 사람들은요, 그래 악착같이 다 거두지 않고 일부러 나다들을 흘리고 종들을 명해서 일부러 이렇게 곡식을 또 떨어뜨리고 귀퉁이는 거두지 말라. 애들아, 좀 이렇게 배려해라. 그렇게 했어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랬거든요.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곡식을 걷어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주면 또 자존심 상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흘린 것처럼 뽑아서 버려두라. 그래서 그가 넉넉히 거두어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라. 굉장히 보아스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추수 때에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보리 추수 때는 그 맥추절이랑 연결이 되는데 가을의 추수 때는 이게 포도 수확과 연결이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과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제 무교절, 그 유월절,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이어서 7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 하면은 이제 유월절도 같이 이게 포함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 또 유월절 하면 무교절도 같이 이게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신약 교회에서 부활절과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50일이 지나면은 77절을 지나게 돼요. 그것은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날에는 맥추감사절 그렇게 또 연관이 되고 또 장막절 또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물론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거기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낸 데서 유래가 됐지만 성경적 근거의 어떤 그 개념으로서는 이 초막절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감사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이라고 말하면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라고 할 수 있고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소외계층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레위인도 보살피고 또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함께 나눌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죠. 본인이 추수를 하는 거 다 좋아요. 좋아하는 것만큼 소외된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나눌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주 당회를 통해서 이번 절기 헌금은 전액 선교와 구제비로 각각 50%씩 지출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인근에 있는 분들이 또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이지만 바로 옆집한테는 소음이잖아요. 시끄러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감동을 받아서 또 사과즙하고 또 떡하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사도 드리고 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웃들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잖아요. 그게 절기의 의미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회 편지를 좀 예배 끝나고 나서 목회 편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추수 때는 풍성하지만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날 다 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장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게 추수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단 풍성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막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담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감사절을 때 이제 절기 헌금을 또 봉투에 담아 드렸지만 그게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10,000원이든 또 50,000원이든 그 이상이든 그 이하든 간에 그게 뭐 여러분들이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그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사실 그게 뭐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때 추수 때 풍성하긴 하지만 그냥 막 예쁘게 나눠도 되는 풍성함이 아니라 겨울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또 줄일 때를 생각하면은 저장을 하고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것은 지혜의 측면이기도 하지만 무게중심이 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회 자체가 경직이 돼요. 나누고 헛고 구제하는 게 없어지게 되고 자기의 미래와 안위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딱딱한 사회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흩어 구제하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의 흐름도 물질의 흐름도 이렇게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흐름이 있어야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내가 1,000,000원 벌었으면 다 내 거지 뭐 내 마음대로 쓰는 건데 라고 하는 개념으로 흘러가지 않는 사회라면은 마치 내 몸 안에 혈관에 피가 돌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요. 따뜻한 관념에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관념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는 은혜와 배려로 인해서 흘러가게 될 때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교회가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초막절이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대한 율법적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 추수 때 추수가 다 끝나고 초막, 그러니까 텐트입니다. 텐트. 장막에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았던 추위에 덜덜 떨면서 움츠려 살았던 그때를 일주일 동안 다시 그때를 기억하면서 실습해라.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광야의 장막에 거했던 나그네 적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파트와 빌라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빌라가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층, 2층, 3층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빌라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각 집마다 베란다지만 하늘이 없는, 천장이 없는 어떤 그 마당이 있는 거죠. 빌라지만.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초막절이 되면 앞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밤에 추워서 이렇게 덜덜 떨면서,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내렸던 날마다 가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살리심이 있었던 그때를 일주일 동안 경험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더 힘들고 어려웠던 가난했던 나그네와 같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지탱되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시면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 그때의 그 시절을 잊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집이 넓어지고 내가 이렇게 재물을 모았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체험하라. 기억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예. 지금 힘들고 어렵죠. 어렵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언제 안 어려웠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항상 어렵죠. 근데 과거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모르시는 분들은요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참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뜻다 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그러고 보니 집사님도 성도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때 그 시절에 비하면 정말 어려웠던 광야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면 바닥 끝까지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안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생에 굴곡이 있지만 내려간 듯 하지만 인생에 정말 우리가 빈손으로 정말 알몸뚱이로 나온 거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공급하신 거를 생각해 보면 플러스 인생을 살고 있지 마이너스 인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플러스 되신 것을 감사하길 바라요. 작년보다는 마이너스 될 수 있고 10년 전보다는 마이너스 될 수 있지만 알몸으로 나왔던 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플러스 인생을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그러나 하나님의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과거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이제 나도 가난한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난 뭐 먹고 살라고 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과 주저함도 있잖아요. 과거는 있지만 그래도 미래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감사하라. 50% 감사하고 50%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보내지 말고 100% 온전한 감사, 온전한 즐거움을 누려라. 믿음으로 그렇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상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세입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자에게 임할 복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믿음으로 정말 제사장적 축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읽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게 경영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